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321쪽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짧으니까 같이 함께 읽을까요? 우리 앞에 보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좀 이렇게 친해지면 우리 과거의 이야기를 하죠. 미래의 이야기도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 또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 특히 과거에 가졌던 열등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함께 관악산에 등산을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이 너무 부족해서 그 전에 이제 석회가 이렇게 이제 고관절이나 이런 데 꼈을 때 걷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시간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좀 내서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이렇게 관악산을 가는데 저는 처음 그쪽으로 가봤는데 이 코스는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대를 이렇게 관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등산하는 이렇게 코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서울대 근처에 그 UBF 사무실에, 선교 사무실에, 선교관이죠. UBF 선교관에 거기에서 묵고 계시는데 거기 서울대가 참 가까워요. 그리고 UBF의 그 생활관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한 80%가 서울대생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서울대로 관통해서 이제 등산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곳의 학생들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들로 보는데 자기들 안에서는 굉장히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안에서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 1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왔지만 거기서 또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자기들 속에서 이 열등감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에, 스트레스에, 그런 이 자기의 심적인 부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많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 가졌던 열등감, 내가 과거에 실패했고 내가 과거에 내가 뭔가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가지는 열등감 있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방황의 시절을 보내자 해서 스스로 제가 이제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 가던 만화방도 가고 뭐 이렇게 오락실도 가고 그러면서 공부라는 것을 이렇게 좀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3 여름 지나고 그때 이제 공부라는 걸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한 1년 놀고 하려고 보니까 이미 많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대학은 갔는데 많이 늦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한참 막 교만할 정도로 가졌던 자신감은 다 사라지고 열등감 속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사람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없고 그 열등감에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사로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열등감에서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까지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나도 나를 때로는 용납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엄청난 위로를 경험했고, 제가 그 속에서 우리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이 탈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또는 나는 못해, 나는 자존감도 약하고 난 아무것도 할지 못해 라는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어떤 잠재적인 능력보다 여러분이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는 못해,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시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혹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신앙적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가 가말리엘 수제자로서 바리새인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원래 사두개인에서 종교 지도자가 나오는데 바리새인 출신이면서 평민 출신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귀족 출신의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지만 이 바리새인의 출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라고 이 스승이 거기에 바리새인파였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파 출신의 가말리엘 수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사울이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이자가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가 되기 전에 바리새파 중에서 에센파 또는 에세느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센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리새파보다 더 열심히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그 열심히 지나쳐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이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했던 일을 했던 거예요. 평생의 짐이잖아요. 예수를 믿었던 그가 믿고 보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들이 더 세게 던지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어요. 근데 이 겉옷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사울이었던 그에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더 힘껏 던지라고 겉옷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따지고 보면 그가 정말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게 했을 때 겉옷까지 걷어주었던, 무관심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의 삶이 그랬죠. 다윗의 무너진 왕가가 다시 재건되어서 다윗의 왕가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자유가 있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번영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풍요함이 있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던, 메시아관을 가졌던 그런 자였어요. 그 영적으로 무지했죠. 그가 담에선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종이 되죠. 그런데 예수의 종이 됐다고 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무관심했던 것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어떤 부끄러운 일,
내가 이야기하면 참 창피한 일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종류는 다르지만 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신앙적 열등감, 믿음의 열등감, 기도의 열등감, 다 우리가 누군데나 다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라는 것에 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공격적인 믿음으로 그가 일어섰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믿음은 있는데 그 자신의 틀을 깨지 못하는 이런 신앙의 부분에서 저희가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부름은 받았지만 사도가 되지 못했던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던 이 구원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말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사랑에서 끊어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그를 놓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방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공격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아. 나는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이건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얘기할 때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긴장하며 그것을 감당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려질까 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힘썼어요. 청년들이요, 오늘 우리가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어차피 갈 거니까 뭐 적당하게 죄도 짓고 세상과 타협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냥 하는 척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공격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공격적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스데반 집사 그 죽을 때 무관심했던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박해했던 것,
자기가 가말리엘 수제자라고 괜히 어깨에 힘주면서 힘주고 교만했던 것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잘못들, 열등감, 죄책감과 열등감이 뒤에 그에게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님이 용납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어디까지 교만해지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닙니다. 그 교만이에요, 교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신앙적인 부분 속에서 누구든지 손가락질, 너가 교회 박해했던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 정말 꼴이 될 수밖에 없는, 머리가 낯이 뜨거워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고 이 열등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으세요? 한때 했던 실패, 그 실패의 경험 속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인정했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을 내가 용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걸 내가 뭐하러 기억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잊어버리셨는데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많은 경우 그럴 거예요. 내가 한때 막 가졌던 나의 자존감 낮았던 그 경험들,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그때의 경험들, 내 실패했던 그때의 아픔들이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멈칫거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해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나에게 감당하라고 했던 그 감당하시기 맡겼던 이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보다 살아갈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잠깐의 학창 시절에, 그리고 청년의 때 잠깐 실수했던 거, 여러분 잠깐 잘못했던 거, 그것을 평생을 발목을 잡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이 나이 차가 정말 많거든요. 저보다 제가 31에 들어갔는데 뭐 20살, 25살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들어갔을 때 신학대학원의 평균의 나이가 제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지방에서도 다 올라오고, 이 총시는 전국 단위에서 다 올라오는 대학원이다니까 전국에서 다 올라오죠. 저 섬에서도 와요. 다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다 오는데, 그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막 이랬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랑하기 바빠요. 지금 내가 주님의 쓰임받음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거, 막 자기가 대접을 받을 때 엄청난 그 막 룸사롱에서 대접받던 이야기들을 막, 그게 뭐 자랑할 게 있다고. 뭐 결국 뇌물 받은 거잖아요. 뇌물 받은 거.
예, 사회생활에서 뇌물 받은 거 그것도 뭐 자랑할 만한 게 없는데 막 자기가 대접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어깨에 힘주면서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심한 열등감 속에 있었던 사람이 왔어요.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에 그가 좋은 것도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니까요.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도의 위치냐?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정도, 한 3개 정도 갖고 있는 정도의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와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만과 열등감, 이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잊어버릴 수 있느냐, 내가 앞만 볼 수 있느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잡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이 앞에 있는 걸 잡으려는 게 뭐겠어요? 결국 예수를 잡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붙잡았지만 나도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러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는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12절에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예수께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붙잡은 그 사건, 나를 붙잡은 그 놀라운 은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를 붙잡겠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뭘 잡았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가 무엇을? 예수를 붙잡으려고. 여러분, 무엇 잡으려고 여러분 사세요? 돈, 성공, 명예? 여러분, 이거 붙잡으려고 여러분 세상을 사십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이따가 다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붙잡겠다고, 내가 성공을 붙잡고 내가 돈을 붙잡고 세상에서 명예를 붙잡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나를 붙잡은 것처럼 나도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공격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고 내가 예수를 그리어 따라가는 정도에서 끝이지 않고 나중에 예수께 이르고 예수를 붙잡는 이런 삶. 여러분, 옛날에 술래잡기, 다방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술래가 돼서 누구를 막 쫓아가려고 막 할 때 따라갔던 그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지 않잖아요. 술래가 걸어다니는 술래가 어디 있어요? 그럼 재미없죠. 술래가 막 열심히 뭔가 사람을 잡으려고 막 하고 할 때 그때서야 긴장도 있고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려고. 여러분, 청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예수가 내가 예수께 사로잡혔던 것처럼 나도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상 중에 최고의 상은 주님과 함께 함께하는 상이에요. 주님과 함께 서로 알아가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는, 이게 최고의 상인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이해를 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얘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신하는 대사의 자리로, 예수를 대신하는 그 대사의 마음으로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보는 것이 누군가가 예수를 보는 거고, 나를 보는 것이 예수의 언어를 듣는 거고, 나를 보는 것이 예수의 성품을 보는 것처럼 그가 예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였던 그가 이제 예수의 대사가 돼서 예수의 사신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일에 그는 공격적인 믿음으로 다가섰어요. 공격적인 믿음으로. 닮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쫓아가서 잡으면 좋고 아니면 하고 말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얼마나 공격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의 앞에 부분이죠. 거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우리가 풍요와 이런 자유를 회복하는 다윗의 나라를 얘기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메시아의 사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그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전에는 뭐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나의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고 그가 고린도후서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삶이었다. 열등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말리라. 내가 한때 실패했던 것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부자가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평생에 어떤 영향을 준 줄 아세요? 그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때에 패배했던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라는 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예수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열등감, 실패,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세요. 뭐 때문에 살아요? 복수하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복수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를 위한 삶은요, 내가 한때 가졌던 열등감을 내가 좀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그때 막 경쟁했는데 그 친구한테 졌던 이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좀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요,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인정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슨 열등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에 무슨 낮은 자존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처럼 잊어버리세요. 그냥 다 버리세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걸 극복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성공하고 말리라.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놈을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시고 버리셔야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버린다고 하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버린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상처도 버리세요. 나의 열등감도 버리세요. 나의 낮은 자존감도 버리세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시편 24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강하고 능한 분이세요. 내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부르신 그분이 강한 것으로 만족하세요. 내가 강할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 그분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은 이 시편의 노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강하고 능한 여호와, 그분이 강하고 능하면 되지. 내가 강하고 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에요. 내가 전쟁에 능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분이 전쟁에 능하시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주님이 다 인정하고 너 그거 다 소용없다 하는 것들, 여러분, 그 상처로 괜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열등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데. 결국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능하고 강한 주님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더 부단히 애쓰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